네, 2주 전에 제가 남편께 복종하십니까? 라는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5장, 그때는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였고, 오늘은 25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든 말씀인데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제가 근데 여기 지금 한 3년 동안 아내 없이 살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영상 통화로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여기 에베소 5장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교회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창세기에서 남자가 없었다면은 여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설교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또 연습하도록 이 세상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은 이 창세기 말씀이 이제 지지난주에도 봤었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하고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정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런 뭐 허무맹랑한 말이냐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일들이 정말 사실이고 이 말씀 또한 사실인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정말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해라고 정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믿을 때 이런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부담이 되고 이거 우리한테 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 정말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이렇게 오늘 이제 교회와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는 두 구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한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높이 부르시면서 너 이름 위에 너 이름 바로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까지도 없었던 처음으로 그 교회를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우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그렇게 기분 좋고 정말 바른 고백이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곳인데 그걸 똑바로 할 때, 정확하게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확히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자가 어떻게 나왔고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물론 요새는 남녀가 또 평등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물론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원래는 이제 성경에서는 남자한테는 수고하여서 그 일한 것으로 먹게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의 역할이 더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새는 물론 여성분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하겠지만은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느냐면은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몸소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서야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회사 다니고 장모님이 거의 집안일을 해주시고 또 주말에는 장인어른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시면은 제가 이제 그때만 또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이제 미국에 3년 전에 와가지고 제 두 아이를 데리고 제가 키우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좀 고민도 하고 힘도 들고 했겠습니까? 공부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밥해야 되지. 솔직히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은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아침 뭐 해야 되지? 그 고민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무슨 반찬을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때야 이제 일어서 가지고 집으로 와서 밥은 해놨고 그 반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애들 보내고 했습니다. 정말 그 고민이 가장 크더라고요. 아침만 먹으면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점심은 알아서 대충 제가 먹는다 해도 또 저녁 되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너무 참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애들 보내놓고 청소 설거지하고 나면 솔직하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오면은 또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서 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그 MDB 가정을 또 해왔는지 참 정말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제가 정말 겪어봤기에 정말 아내의 역할이 정말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런 거를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혼자서 이렇게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빠는 좀 이렇게 엄해야 되고 엄마는 좀 이렇게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화내다가 웃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는 되도록이면 좀 안 웃고 좀 항상 애들을 좀 억압하려던 그런 마음이 저한테 또 좀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정말 엄마의 부재가 정말 아이들한테도 정말 큰 영향이 끼쳐주는구나. 그래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가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1985년에 일본 항공기가 추락해갖고 502명이 죽었던 그 사고도 정말 조그만한 정비 실수 하나에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이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뭐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사막을 걸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갈정은 어땠느냐, 뭐가 가장 힘들었느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 이렇게 사막의 뜨거운 열기도 아니고 내 갈정도 아니고 내 다리도 아니고 내 신발 속에 있는 그 모래가 가장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처럼, 정말 사소하고 작은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또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비 날갯짓으로 태풍이 온다는 그런 것처럼 정말 저희들이 관가하고 이거 뭐 별거 아니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정말 크게 작용하든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지으시고 한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뭐 크고 좋은 것들도 정말 멋있고 큰 건물들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 그렇게 놀라고 하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진짜 중요하다. 사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있는 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 그 홍수 때 포항에서 그 믿는 분의 그 중학생이 그렇게 자녀의 믿는 분의 자녀가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엄마가 한 14시간 동안 그 위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 가지고 그 하신 간증을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들어봤는데 정말 그 제 아내가 그래 된 것보다 그 자녀를 잃으면 그 아픔이 어떨까. 정말 이건 좀 그렇지만은 그런 말이지만 제가 이제 사실 그 아내가 그렇게 아프게 됐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를 벌 주시려면은 아내를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제 딸을 차라리 아프게 하셨으면 제가 정말 더 힘들었을 건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내는 솔직히 남남으로 만났지만은 아들 딸은 이렇게 나니까는 솔직하게 오늘 그 설교 말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지만은 정말 제 마음은 이제 애들이 그렇게 됐다면 내가 와이프하고 이렇게 관계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힘들었겠더라고요. 장모님의 마음도 정말 이해가 가고, 근데 그런 장모님이 한 번도 안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에 이런 그 아픔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분도 정말 그 교회장으로 이렇게 치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왜 믿는 가정에서 그 참 잘 자라고 있는 애인데 중학교 2학년 걔를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그것도 엄마 앞에서.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그런데도 또 다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만으로 보면은 그게 유석거리고 비극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해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봐도 남편들 회사에서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사는 아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결혼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만 잘 안 봐주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런 말이지 뭐 남자들한테 이렇게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미스 코리아가 꼭 그런 사람이 꼭 이상형은 아닙니다. 남자들한테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 만난 사람, 오늘 새로 만난 사람, 내일 새로 만난 사람.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흔들린다는 거죠. 여자가 갈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남자가 더 갈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게 남자인데,
그런 남자가 어떻게 한 아내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어떻게 나왔고 그런 걸 모르면은 사실 자녀들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내한테 나온 거 아니까는 사랑할 수가 있는데 아내는 그냥 만났으니까 사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창세기에서 아내를 내 몸에서 갈빗대를 떼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해한다면은 정말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못 믿으니까는 요즘에 그 크리스찬들조차도 아내를 그렇게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요. 글이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다르지만은 아내가 없을 때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큰지. 그리고 아내도 그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아와 가부의 고통이 크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호라비는 조금 낫죠. 호라비를 돌봐라 그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고 한 데는 그런 또 이유가 있는지 압니다. 정말 한 몸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부부가 그 누구의 역할이 크고 작다 그렇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회생활에서도 위에 이제 고참이 있고 그리고 상사가 있고 저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 상사가 있다고 하지만은 회사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부장님이 우리들이 없으면 어떻게 저 부장 노릇을 하겠느냐. 저 사람 우리가 저 사람한테 복사 한 장 용지를 안 갖다 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발표를 하겠으며 저 사람이 그 자기가 잔 일들을 다 거래처에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한 개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해주고 잘못 보고하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 말이지. 그래서 참 제가 회사 분들을 볼 때 위에 분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원 못 받은 게 불쌍한 거지 저렇게 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났고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조금 더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 보기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받쳐줘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예. 사람이 이렇게 내가 잘났다, 나의 역할이 크다, 내가 돈 벌어오잖아, 그런 거. 그게 정말 망하는 마음이고 넘어지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가정처럼 다 깨지고 안 깨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쾌락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런 온전한 가정을 정말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 자체가 영광스러우라고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냐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내를 정말 교회와 같이 이렇게 티나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한 몸이니까. 또 저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회사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제 아내 때문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처음에는 엔지니어로 들어갔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제 자리를 옮겨서 해외 영업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주재를 나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진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주재 자리가 와도 주재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제 혼자서 나갈 수도 없고 아이들만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회사에 아무리 좋은 고가를 받아도 승진이 안 되더라고요. 승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내 아내를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내가 정말 그 아프기 전에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매일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해줬었으면 됐을 텐데라는 후회들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쉬움들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내 아내를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은 정말 나의 성진, 내가 주제도 나가고 이렇게 더 좋게 잘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후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저는 느꼈고 또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남편들이 그냥 말씀이지 하고 이렇게 흘려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꼭 저와 같이 그런 상태에 놓여가지고 그 신발을 신어봐야지 그게 그런 줄 안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면은 얼마나 시간도 절약되고 또 힘든 일도 좀 덜 겪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비필로 주신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자기 몸과 같이가 아니고 자기 몸이니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나의 몸이다라는 생각을 그 창세기 오늘 20장에 나왔던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 돕는 배필 네가 어떻게 했냐 좀 보자 그럴 때 무시하고 저렇게 이제 아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 마음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도 기회를 주신다면은 정말 제가 느꼈던 그 생각들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말 그렇게 한 번 더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해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서로를 무시하고 충성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윤우 자매 결혼식이 있는데 주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